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으로 내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세 구절이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죄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다시 우리는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6번째 창세기 이야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독일에 부동산 부자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 카우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수십 개의 빌딩과 뭐 콘도미니엄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억만장자입니다. 이 사람은 참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일찍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비극의 삶은요, 결국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는 자신의 우선순위를 물질에 두었던 것입니다. 부자였습니다. 정말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행한 부자였습니다. 오늘날 가장 인기 있는 그룹 하면은 누구죠? 아이브. 또 니네들 좋아하는 거 말고. 자, BTS죠. 예, 그리고 블랙핑크. 예, 그리고 우리 안병계 집사님은 아이유를 또 되게 좋아하시고, 예, 괜찮죠? 이 얘기해도. 예, 그래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해줬습니다. 아이유. 예. 1970년대에는요 앤디 깁슨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BTS, 블랙핑크, BTS는요 이 그래미 어워드 상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후보까지만 올랐어요. 하지만 이 가수 같은 경우는요 거기서 2번이나 상을 탈 정도로 이미 22살이에요. 대단한 부와 명예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조차도 10년 뒤에 빚더미에 올라가게 되고 정말 비참하게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우선순위는, 앞서 말한 이 사건들처럼요, 사실상 우리 주변에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 조금씩 인생이 꼬여 있어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불행한 인생이 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기쁨인가 아니면 불행인가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제가 잠깐 정말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었어요. 야,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요, 이제 다들 이제 50줄에 들어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 얼굴에서 어떻게 살았는지가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와, 멋있게 옷도 입고 오고 나름 뭐 되게 갇혀 입고 왔죠. 또 뭐 화장도 좀 하고. 예? 그런데 참 말하는 걸 들어보면서 품위 있게 이야기, 허름하게 옷 입어서 얘는 좀 힘들게 살았나 했는데 말하는 걸 들어보면 여유가 있어요. 아, 얘 아니었구나. 겉모습만 보면 안 되겠구나. 또 어떤 친구는 수입차, 외제차도 타고 오고 막 이랬는데 아무 데서나 그냥 담배 피고 침 뱉고 막 그거 보면서
왜 쟤는 아직도 이렇게 싸구려 인생을 살지? 죄송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맞아요. 상식과 기본을 지키지 않는 인생은 싸구려 인생입니다. 내가 돈은 없어도요, 품이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주된 내용들이 그거였었어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냐? 야, 나는 왜 이렇게 이 일이 마무리되면 저 일이 터지고, 저 일이 마무리되면 또 이 일이 터지고, 늘 쫓기듯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우선순위. 그의 삶의 목적을 무엇으로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삶이 되느냐, 아니면 바빠도 여유 있게 품위 있게 살아가느냐, 결국에는 우선순위더라고요. 이렇게 빡빡한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사람에게 굳은 살들이 배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완고함. 따라합니다. 완고함. 이 완고함이 무슨 말이냐? 바로 고집이 생긴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집들이 생기고 억시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야, 니들 고집 세지면 안 돼. 이 세상이 힘든 거 아는데 니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노예의 생활을 해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이들을 출애굽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먹고 살아야죠. 야, 우리가 노예로 살아가는데 나도 살기 힘들지만 내 새끼들도 잘 먹여 살려야 되잖아. 그들에게 주어진 당연한 것들을 잊어버린 채, 감사함을 잊어버린 채 이들은 억세게 고집스럽게 먹고 살기 위해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고 그리고 광야로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해요. 아유, 니들 먹을 게 없구나. 만나 좀 먹어라. 대신에 내일 먹을 거는 미리 준비할 필요 없어. 내가 매일매일 줄게. 하지만 이들 마음속에 완고함이 있었기 때문에 아유, 그래도 좀 쟁겨놔야지. 그럼 뭐예요? 다 썩어버렸는데. 그게 바로 인간의 완고함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광야에서는요, 인간이 하루도 살기가 너무나 힘든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또한 물과 신발이 닳지 않도록 또 먹을 것을 끊임없이 제공하면서 그들은 그 광야에 40년이 넘는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완고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 그 완고함은 결국 이들의 욕심이었구나, 죄였구나. 그리고 이들은 죄를 우습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이 완고함이 생기는 거는요, 내가 이 땅에서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살아보자. 결국 나의 유익, 내 가족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죄를 우습하게,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자막만 나올 거예요. 여기는 이제 저를 보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방송을 하시는 우리 김자 집사님이 요거 하느라고 늘 예배 시간에 수고를 하셔가지고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저만 이렇게 나가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그거 참고하시고 예배 시간에는 잘난 제 얼굴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한 번 정도 웃어줘도 괜찮아요, 여러분. 네. 결국 이들은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 제가요 올해 주일은 지키겠습니다. 그 대신에 월요일부터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바쁘거든요. 아시잖아요. 제가 주일은 꼭 지킬게요. 좋아.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이들은 주일날 나올 때부터 성경책도 들고 나오지 않아요. 심지어 헌금도 없으면 말고 있으면 주머니에서 아유, 없네. 점점점 하나님의 백성보다는 세상에 물들어진 고집스러운 세상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의 입장으로 그분들의 인생을 보게 되면 불안해 보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신의 위기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 맞는 말인 줄 알거든요. 내가 하는 게 곧 진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면은 결코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받았다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새벽 기도를 나간다고 해서, 내가 뭐 헌금을 뭐 어마어마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예배를 뭐 봉사를 어떻게 그렇게 해서 구원이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가 구원받았다, 나 이제 세례 받았네. 그럼 뭔지 아세요? 이국 성도님, 야 희구가 앞으로 네 인생 내가 책임질 거야, 이 얘기예요. 여러분, 효근아 네 인생 내가 책임질 거야.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책임진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너무나 바쁘고 힘든데 책임져 주신대요. 일이 안 풀리는데도 뭔가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건 든든한 걸로 머물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막에 길을 내주시더라고요. 강물을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까운 복음의 시간들을 그래서 우리는 낭비하지 맙시다.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올해부터는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요,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무거운 짐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은요 그냥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도요 나름의 사연이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아내와 정말 오랜만에 영화관에 갔습니다. 정말 저희 부모님 덕분에 예범이가 집에 있고 저희는 이순신 장군이 나오는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그걸 보는 내내 진짜 저는 목사인가 봐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와 이순신 장군 멋있다, 전편보다, 이런 생각은 하나도 안 들고, 야,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기까지 2024년이 되기까지 정말 많은 피를 흘렸구나. 우리 선조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지켰구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영화 한 편을 봐도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지, 이런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또 그냥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선 그렇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선 내내 생각드는 것이 그거였어요. 복음도 똑같은데 내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었던 거, 그거 사실상 창세기부터 생각해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을 전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이 피 흘렸는데, 복음이 처음 이 땅에 들어왔을 때 대한민국은요 쇄국 정책을 하고 있었어요. 결코 이방인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조선 땅에 마음을 주셨던 선교사님들이 23, 27, 30살 이런 어린 외국인 선교사들이 성령책을 들고선 그렇게 이 땅에 돌아오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배에서 내리자마자 창에 찔려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났습니다. 너무 많은 피를 봤어요. 그런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복음을 우습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도 참 별 볼 일 없는 목사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는. 그러나 여러분, 저도 살아가면서 이 복음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또한 이 복음에 제 자존심도 버렸습니다. 이제는 밖에 나가서
제가 어떤 대접을 받아도 웬만해서는 굴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해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애들 말로 쪽팔려도 괜찮습니다. 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 살다 보니까 저희 가족들도 희생할 때가 있습니다. 번번한 여행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번번하게 외식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희생도 감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너무나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정말 그 사람만 보면 화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년째, 수십 년째 봐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그 복음에 나름의 저의 한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복음을 싸구려 취급합니까? 여러분 왜 성경에서 말하는 이 10계명을 우습게 압니까? 이렇게 많은 피를 받는. 혹시라도 내가 믿음이 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뭐야?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에이 더러워 그만둘래 해서 회사를 그만두는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에는요 내 자식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호적에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분명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전 그걸 너무나 믿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제 인생과 바꿀 수 있었던 겁니다. 저한테 100억을 줄게. 너 이 사람 한 명이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래. 저는 100억. 그랬더니 그 얘기를 했더니 어제 이제 선교사님 가족분들하고 잠깐 만났는데 그 아들이 그럼 목사님 5조 주면 할 겁니까? 5조 안 바꾸죠 여러분. 한 영혼만 돌아와. 왜요? 지옥은 있으니까. 천국은 있으니까. 그래서 힘들어도요. 예수님 발끝만큼이라도 흉내내면서 저는 힘들어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여러분과 함께 이 좁은 길을 갈 겁니다. 좋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믿음이 약해서 목숨은 못 벌겠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건 좀 못 견디거든요. 좋아요. 그럼요. 최소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선순위는 좀 바꾸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주일 성수만큼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꼭 기억하셔서 올해는 52주 모두가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이제 교회 나왔는데 이것도 힘들 것 같아요 하는 분들은 나가서 최소한 예수님 욕먹이는 일만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아무 데서나 상식적이지 못한 행동들, 부끄러운 행동들, 그러면서도 나 교회 아니요 절에 다닌다고 하세요 여러분. 그냥 농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라도 우리는 지켜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도요 계속해서 욕먹는 사람들이 있고요. 100년 후에도 계속 욕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친일파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욕심과 편안함을 위해서 조국을 배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욕을 합니다. 저는 용서했는데 사람들은 못 받아들이나 봐요. 적어도 우리 영적 친일파는 되지 맙시다.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리고 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뺏어갔던, 그렇게 바꾸었던 이 복음을 배신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지금까지 참 많은 희생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희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사람 바로 죽으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5개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저를 한 번 더 올해의 주제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시작.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액자 있잖아요. 그 그게 수료증입니다, 여러분. 이 액자의 내용처럼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예수님처럼 성숙하지가 않으면은요 어떻게 돼요? 우상을 만들게 돼요. 우선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다른 것을 우상으로 삼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말고 다른 우상을 만들게 된다면 그게 일이 됐던 자녀가 됐던 그것이 무엇이 되건 간에 결국 그게 여러분을 함정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게 여러분을 배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리를 훔친 것이기 때문에 엄연한 죄이며 그 죄는 그에 따른 형벌을 반드시 받습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그 형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기 전에 경고들을 너무나 많이 무시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고혈압이시네요. 당뇨시네요. 관절염이 있고 아이고 허리가 좀 염증들이 있네요. 혈관 질환이 있네요.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기름진 음식 먹지 말고 살찌면 안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일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지 마세요. 그러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인간의 육성을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뭐예요? 무시하죠 여러분.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 경고가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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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떻게 되죠? 그게 현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아이들이 어느 날부턴가 거짓말을 합니다. 아유 이 녀석 이제 컸다고 이 거짓말도 하네. 근데 그 거짓말 수위가 점점 깊어지네요. 야, 이 레벨이 좀 높아지네요. 얘네들 입에서 어느 날부턴가 욕도 할 줄 아네요. 험담이 늘어가네요. 장난이 심해지네요. 여러분 그거 경고예요. 무슨 경고요? 얘가 지금 좋은 영향력이 아니라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안 좋은 환경에서 지금 이런 것들을 배워가고 있구나 경고한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얘가 그래도 뭐 별 탈 없이 건강하게 학원도 잘 가고 심지어 공부도 좀 잘하는 것 같아.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일전에 제가 물어봤었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같은 좋은 성품을 갖는 아이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후자를 선택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경고, 자식들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 경고를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쌓이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게 아닙니다. 딱 하나예요. 경고를 무시했던 겁니다. 이거 말고도 너무나 많아요. 한 번 정도는 감기 걸려봤잖아요. 또 여러분 그렇잖아요. 코로나? 야 그거 내가 걸릴 줄 몰랐는데. 근데 만약 그게 코로나가 아니라 어떤 사고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그런 심판과 어려움이 있기 전에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잘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힘들고 난처한 상황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이 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바로 그 모습입니다. 이때 그 사람의 신앙이 세상 말로 뽀록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경고했어요. 심판이 옵니다. 여러분 같이 방주를 만들고 나중에 이 방주에 올라탑시다. 그러나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어요. 이런 맑은 하늘에 무슨 홍수가 나. 저 노아 할아버지가 이제는 미쳤네 하면서 그의 경고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비가 왔고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그 강력한 심판의 역사를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고 예배자로 서기까지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 이제 내가 세례받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그건 마치 뭐와 같느냐? 노아에게 얘야 너 이제부터 방주 만들어라.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노아가 황당했을까요? 노아는 그 방주를 만들면서도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 하니까 아유 이거 하지 말까? 포기할까? 아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걸 시켜? 하면서 매일같이가 아니라 하루 정도 또 이렇게 게을리 만들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분명 편안한 마음으로 그 방주를 만들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분명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방주를 지어갔던 그 노아는요, 결국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가족들까지 모두 구원받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앞에 놓여진 모든 상황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놓아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에서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 이것을 우선순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가장 급한 것을 먼저 해야 될까요? 아니면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될까요? 예? 여러분,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노아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노아가 내려와서 야 이제 배에서 내려왔어. 아무것도 없어요. 야 당장 우리 가족들이 먹을 것도 구해야 되고 살 집도 좀 찾아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보다도 그는 가장 중요한 번제, 예배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노아는 600세가 되던 해에 방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문을 닫으셨다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40일 주야가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한 거죠. 터질 듯한, 마치 하늘에서 물이 터질 듯한 비가 내리면서 150일 동안 온 세상이 물로 쌓였습니다. 그 위에 둥실둥실 떠있는 배 한 척. 그리고 601살이 되던 그 해에 아라랏산에 이제 노아의 방주가 멈추게 됩니다. 까마귀도 보내고 다시 돌아오고 육지가 없구나. 그리고 비둘기를 보냈지만 감람나무 열매를 물고 옵니다. 뭔가 육지가 있나 보다. 그리고 또 한 번 보냈더니 이제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노아는 정확히 1년하고 17일을 이렇게 배에 갇혀서 지내다가 이 홍수의 심판이 마무리되는 그런 마지막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너무 많이 지쳤어요. 그런데 그 120년을 어쨌든 하나님만 보면서 방주를 만들었던 거죠. 배에 들어갔어요. 비가 막 쏟아져요. 배는 막 출렁여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동물들도 있잖아요. 암컷, 수컷, 짝을 이뤘으니 1년 17일 동안 그 동물들이 쌓아놓은 변 냄새, 밤새도록 울부짖는 그 동물들의 소리, 배는 출렁이고 있어요. 과연 이 노아가 정상적인 생활로 그 방주를 타고 있었을까요? 제가 봤을 땐 거의 미칠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비가 언제 그칠지도 모르고 하나님 도대체 이것은 언제 끝나나요? 아마 노아의 인생 중에 방주를 만드는 것보다 그 1년 17일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이요 고통의 시간이 됐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노아는 점점 미쳐갑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라도 방주를 만들다가 뭐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했나요? 언제 이게 끝나는 거죠? 죄송합니다. 6개월이 지나요.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이 심판이 언제 끝납니까? 저 이러다 우리 가족들 모두 죽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나가기만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가장 멋진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노아가 이렇게 다짐을 했을까요? 아니면 아유 참 이 배 생활이 크루즈 여행 아주 좋네. 그냥 니들은 다 그래 물에 빠져가지고 난 살았어. 이렇게 했을까요? 전자죠 여러분.
누구도 그 시간들, 그 고난에서 이겨낼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120년이란 시간, 다시 말해 이 120이라는 숫자는요, 여러분 이 중에 120살까지 살 사람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평생을 우리가 방주를 만드는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 하겠어요. 야, 그 모이지도 않는 그 예수를 뭐하러 믿어? 아유, 저거 그래, 어디 한번 네가 예수 믿고 잘 사나 보자. 별 소리를 다 들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요, 사람들에게 생각지도 않은 고난과 고통이 다가옵니다.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생각지도 않은 이별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만큼 큰 아픔과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짐작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노아처럼 그 120년이라는 시간을 꿋꿋하게 하나님 편에서 믿음으로 그 방주를 지었던 사람은 내가 죽을 지경까지 힘들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믿음으로 승리하더라고요. 빨리 회복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고통의 순간에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면서 그것을 나 혼자서 견뎌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잖아요. 다시 만남의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게 거짓말이었으면요, 저희 장인 장모님께 저는 교회 가자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적당히 명절날 주중에 가서 인사드리고 그렇게만 해도 교회 가자는 말 하면 에이 이러셨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사랑하니까 나 천국에서 우리 장인 장모님 꼭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그때 저희 딸을 데리고 일부러 주중에도 계속 갔던 거예요. 어머니, 아버님, 교회 가시죠. 천국 가야죠. 우리 가족 다 천국에서 만나야죠.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요. 아유, 나는 우리 집에서 결코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님 장인어른이 교회 나오시면은 다른 분도 나올 수 있어요. 저희 장인어른 엄청난 고집쟁이에요. 근데 교회 나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사랑하면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부모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라는 사람이 내가 회사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부모님 장례인데 사람들 관계 때문에 혹시 나 때문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 손해볼까봐 노트북을 가져와서 부모님 장례식장 그 골방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하면서. 그죠? 예. 여러분, 이게 맞는 걸까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조문객들이 오고 있는데 전화를 하면서 잠시만요. 예. 거기 지금 거래처에 예 그거 해주시고요. 예. 여러분, 부모님 장례식장인데. 예, 이런 사람들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이면은요 아무것도 못해. 올스탑 해야 돼요. 거기에서 같이 슬픔을 나누고 위로하고 천국으로 잘 보내드려야죠. 그런데 거기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선순위가 없는 사람은 일할 수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노아의 상황은 아무것도 못할 만큼 지금 가장 우선순위가 오직 내 목숨줄을 잡고 있는 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건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 방주 안에서 애걸복걸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 하고 싶은 만큼 그동안 살았으면은 이제는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우선순위를 제대로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만들다 말아버린 그 방주를 다시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여러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빠져서 그거를 못 견뎌 해요. 그게 끝인 줄 알고.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 끝까지 예수님 편에 있었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기대하더라고요. 소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돌아오게 된다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여러분의 슬픔과 또 여러분의 그 고통을 다시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실 줄을 믿습니다.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드디어 그 고통의 순간에 벗어나 제일 먼저 여호와께 제단을 쌓습니다. 가장 정결한 그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그런 제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정말.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시면 그렇게 될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솔직히 의심했던 것도 있었는데 진짜네요. 여러분 진짜 그럴 거예요. 안 그러면 저같이 계산적인 사람이, 저같이 못된 인간이 예수님한테 올인하지 않죠. 앞에서 저희 어머님이 계속 이렇게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를 낳았거든요. 저를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인간인지 아시니까. 신기하세요. 요즘에 그래 보시면, 야, 내 아들이 목사야. 야, 쟤 너무 쟤 저러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노아가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올 한 해는요, 예배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뜻들을 많이 몰라도 됩니다. 그냥 예, 주님, 제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배를 납작 엎드리고 주님이 내 생명줄을 붙들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올인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과 같은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이 못 산 게 아니에요. 나름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와 명예를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누릴 수 있었던 과정에 고난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바로바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노아처럼 단을 쌓고 예배의 사명을 다했던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우리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홀로 약속을 하십니다. 사람은 원래부터 악하다. 그러나 내가 다시는 사람들을 전과 같이 멸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은 다시는 이렇게 멸하지 않고 대신에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그런 복음의 이유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제물로 죽이고 너희를 살렸으니 너희는 이 예배당에서 나를 기념하라. 그게 바로 우리가 평생 잊지 않고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는요,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놓습니다. 나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라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자리인 거예요.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만약에 죽어있는 신을 믿었더라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세요. 아니, 이렇게 버젓하게 있는 내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고 해보세요. 가만 안 두죠. 네.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사랑하지 마세요. 그거 올해 꼭 지키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그런 고통과 고난이 오기 전에 우선순위가 뒤바뀐 삶이 있을 때 여러분 꼭 경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얘들아,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경고하십니다. 계속 내 삶이 꼬이고 힘들고 경고하시는. 네 번째, 평생의 방주를 만들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배의 삶입니다. 어떤 유혹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꼭 그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야 나도 살고 노아처럼 우리 가족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누구보다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오셔서 이렇게 예배당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올해 첫 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가장 우선순위는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야, 우리 하나님 심판 되게 무서운. 아니요, 여러분. 심판은 형벌이 아니에요. 그 모든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에 그 화목하던 그 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날을 기다릴 수 있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아셨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